warm 어디냐 막 자꾸 졸리냐. 아니 당연히 딴데 주고 딴 갖다 놓으시지 왜? 휴강 시간이 너무 많았죠. 네. 길게. 오늘도 쉬는 자도. 목사님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요. 이제 가보면 어떤 목사님은 성령이 감동을 주신다고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준비를 참 열심히 해갖고 오세요. 근데 저 이렇게 몇 군데서 이렇게 설교하신 걸 들어보니까 다 은혜는 있지만 열심히 준비해 오신 그 이제 목사 안수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목사님인데 너무 그 정성이 막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다 준비하고 뭐 이런 게. 근데 그냥 뭐 나는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난 설교한다 이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물을 바가지는 쏟으면 들어있는 건 나오게 돼 있다. 그거를 뭐라고 성향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목사가 이제 저희 교회하고 합병하게 된 이유가 제가 서울서 개척하면서 한 45명까지 이렇게 이제 축구들이 늘어났는데 교인들이 따라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고 저는 뭐 강의하는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 설교인데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럼 다른 교회처럼 설교해달라. 뭐 열심히 기도 잘 먹고 잘 살자 얘기도 좀 해달라. 또 제목 설교도 좀 해주고 그렇게 요청을 이제 교회 그 자기들끼리 대표를 선정해서 나한테 보냈는데 그때 제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관심이 하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거기서 한 2년 있었나 그래도 근데도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교회는 지금 당장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일단 이사를 교회 사택에서 교회 한쪽을 막 사택으로 쓰다가 영창동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교회는 둔천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차가 없어도 차로 나와도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어요. 네, 그러고 이제 보내면서 그 대신 이제 주중에 이제 제가 전해주는 내용을 듣기 원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거의 전국을 순회하다시피 해서 매주 화요일을 정해서 그냥 뭐 수동으로 갔다, 포천으로 갔다, 부정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돌아오면 밤 늦게 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오히려 더 매력을 느꼈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교회를 합병하는 형식으로 해서 교회를 이제 폐쇄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교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 부부끼리 만나서 교회 합병하기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 정제해서 교인들도 그쪽으로 가고 그랬는데 근데 뭐 찬양도 잘해 설교도 잘해 도대체 못하는 게 없는데 왜 목회에 실패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한테 거짓말하고 내가 목회에 실패해서 갈 데가 없어서 저 사람 거두지 않으면 애들도 많고 곤란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거기서 참는데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개월 있으면서 왜 그래요? 매주 설교가 같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은 얘기가 매주 바뀌지 않고 설교 준비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앉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이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만 앉혀놓고 설교 준비 안 하냐 이렇게. 준비 좀 해야지 설교를. 그래서 교인들 좀 불쌍하지 않냐. 맨날 중학교 2학년 성령 받은 얘기 그 당시 귀에 이미 bek혔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더라고. 준비만 잘하더라고. 근데 두 주 하더니 자기는 하던 대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또
미련 딱 끊고 다시 이제 기도를 했지. 주님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이전 객적을 진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거 말게 알아듣는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은 그래요. 한 영혼만 주님 앞으로 보낼 수 있다고 나는 내 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 저는 한 영혼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한 영혼이 소나보다 귀한데. 근데 저는 이렇게 강의라고 하는 게 저한테 주어지는 생각도 못하고, 근데 예전에도 제가 이제 그 아주 친하게 지낸 두 분이 있어요. 박종길 목사하고 안양 신학대학원 그 학장이었던 분하고 아주 가깝고, 그 다음에 대한 신학대학원 대학교 정효재 총장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였었는데, 그때는 나를 교수 써달라는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갔어도 부딪히지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와 마찬가지로 요즘에도 그래요. 정작 하늘에 관한 메시지는 싫어요. 관심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관심이 있어서 따라한다는 쫓아들은 나래요. 그런데 정작 진리가 전달되면은 진리를 무시한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빨리 좀 어떻게든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 도시락 싸게 다니는 거 알려요. 너도 죽고 남도 죽이려고 그러냐고. 아멘. 자,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 아래서 다시 모이게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만 주인이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설교하다 그래요. 설교 중에 내가 드러나거든 그 다음 날로 나를 내주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지 그러잖아요. 잘난 체하면 나가서 가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뭐 행주고 다니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성격적인지 몰라도 그 누가 자꾸 아는 참 저는 굉장히 피곤해요.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잘 삽니다. 인사를 너무 자주 해도 저는 싫고 그냥 성격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종은 주인을 드러낼 뿐이고 주인의 일만 할 뿐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건 종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 교회마다 이길 수 없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목사가 주인이잖아요. 저희는 한 7, 8년 됐는데 우리 교회는 당회라는 거 없습니다. 재직회 없어요. 이제 그 각 부서장들 그 장로가 선출해요.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해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회의를 자기들이 해요. 그리고 저한테 통보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얘기도 안 해주니까 회의로 끊어가지고 이번에 이런 게 결정됐구나. 그럼 전 따라가요. 우린 교회 시스템이 그래요. 그냥 우리는 잘난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장로에 의해서 다 불러. 그러니까 장로가 아침 먹으면 머리 아프죠. 근데 어쨌든 장로가 인사권이 있고 행정권이 있고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 탈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주방공사는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방공사는 경쟁력이 막강하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화장실 청소 이거 그냥 10년 넘도록 도맡아서 말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무도 못 뺏어요. 아니, 자기 좋아서 하는데 누가 뭘 뺏어요. 오늘도 지난번에 연이어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11절부터 나와 있는 탕자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탕자가 분깃을 나눠받고 그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 참 웃기죠. 유산을 달라고 해요 아버지한테. 유산이 뭐죠? 아버지가 소천하고 나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존에 있는데 받아요. 그런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다르다는 거죠. 바로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영적인 재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재물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슬기롭게 사용하도록 인간에게 위축하진 삶의 그 영적인 삶에 대한 원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분기시예요. 근데 이런 분기들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 바꾸는 데 써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게 합니다. 초대 교인들은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다 같이 먹고 사는 데 이쪽을 했는데, 요즘에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초대 교인들이 버린 것들을 쫓아다니어서 그것을 주스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그러면 교회냐 교인이냐? 내가 볼 때는 교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다. 은혜 입으면 내가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초대교회나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목사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 외식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망이 뭐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건 부자유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요? 저기 묵호 갔을 때 그때 제가 모양을 딱 보고, 야, 저 양반은 전도사나 사모님쯤 되겠다. 그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따져보면 굉장히 교만해요. 그냥 단순히 가방 딱 맸는데 보니까 그냥 교만한 피가 그냥 흘러요. 그래서 제가 아내보고, 야, 어딜 가도 이렇게 여자 전도사나 사모가 티가 난다. 가방 매도 어떻게 저렇게 티가 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잘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그러니까 그게 의식 부족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생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진짜 생명을 딱 만나면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진리가 된다고요. 성경이 진리, 참된 이치잖아요. 그 참된 이치가 뭐예요? 참된 것, 참이에요. 우리 사회생활에서 보면 참자 들어가면 다 좋죠. 참도, 참기름, 참깨. 그 참자를 왜 붙여요? 진짜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리가 뭐냐? 참이라는 얘기,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걸 몰라. 그 버리는 것보다는 주는 걸 더 좋아해. 근데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초대교인이 생각이니까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하지 마라. 전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래요. 초대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다 버렸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 믿으면 가족으로부터 가문부터 파도 당하고 쫓겨났어요. 선다층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 믿어가지고 죽임을 당하며 어머니가 도시락에다 독약을 넣어줬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걸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되라. 십자가 뭐지? 졌다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면은 못 박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에 못 박혀가지고 내 뜻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 제 얘기가 어렵진 않죠. 다만 좀 무지가 아파서 그렇지. 단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네, 들으시면 안 돼요. 혹은 나도 같은 얘기니까. 어쨌거나 영적인 재물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한 것들이 이미 있어요. 우리는 선한 것들이 있는데 그 위로부터 외부적으로부터 뭐가 더 오면은 뭐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엉뚱한 착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능력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의식불명 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날 잡아놓은 시간 잡아놓은 사람을 다시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살리지 내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뭐예요? 일꾼이에요, 그냥. 근데 내가 기도하니 됐다. 그걸 벌써 틀린 거예요. 제가 이제 한마디. 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아는 목사님이랑 우리 제가 광화문 나가니까 정모 목사님을 그것도 이제 경호하는 이상호 목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니까 가이키 지나가다 만나면 정 목사님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려고 자꾸 그래요. 저 그래서 악수를 한 5번인가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수를 한 번도 못하고 뭐 이랬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정 목사님 박 박사님 왜 지나가는 쫓아가서 인사 안 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안 하기로 했다고. 내가 정 목사님한테 자꾸 악수해봐야 번거롭기만 하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때 전 이런 생각을 저 목사님을 존경한 그 마음이 어쨌든 제 신학적인 뭐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저 목사님이 위대해서 그 손이 나를 고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를 갖다 막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 제가 진짜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예. 그럼 도둑질.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본인에게 그런 게 없으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본인에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요. 이름도 못 꺼내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도둑질 할 게 없어. 하나님의 영광은 도둑질 하냐고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성령이 뭐 바람이 밀불면 알 수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거듭난 사람 알 수 없다. 드러내야만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드러내서 일해야 세상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실까? 저는 그렇게 못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때로 또 따져보면요. 저는 그래요. 목사라고 나 목사는 99%의 목사는 가짜일 거예요. 제 생각으로. 그 99% 중에 누가 들어갈까? 그 1% 중에 누가 들어갈까? 저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삽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한테 말해요. 만약에 중국 가서 나를 찾으려면 굉장히 찾기 싫다. 턱에 상처 있는 사람 찾으면 된다. 턱걸이에 사람이 들어갔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말만 나눠봐도 압니다. 심령 상태가 어떤지. 그 보기만 해도 알고 행동까지만 봐도 알죠. 그런데 제가 그 예전에 보면 안수하러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느껴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반응을 해요. 느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러면 와이프는 왜 또 쓸데없는 그런 사람. 나중에 보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그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이성에게 신경을 쓰고 관심 두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입었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은혜를 입으면 이성이 자기 아내, 자기 남편밖에 없어져요. 죄가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사다가 상처를 해서 양쪽이다. 아내 한쪽이 아내, 한쪽이 남편이 소재.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에서 만나서 결혼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쪽은 상처했는데 한쪽은 이혼했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안 됩니다. 자체가 가능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목회자가 장가가면 처녀 장가가요. 버림받은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혼은 버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 걸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평생 그 부분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위배했잖아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그건 진리를 무시한 거예요. 진리는 생명인데 생명 무시해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럼 죽은 자, 생각에서부터 관념에서부터 모든 게 죽어 있는 거예요. 거짓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그의 삶 자체가 거짓이에요. 언제까지? 갈라서기까지. 성경은 갈라설 것을 말해요. 그때까지는 죄 짓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처녀 총각들이야 자유가 있죠. 그 자유 속에서는 얼마든지 상대방을 지리세보고 나한테 만나 안 만나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 막내딸하고도 그래요. 가볍게 만나. 손잡으면 손을 왜 잡냐? 만나보면 그냥 만나기만 해. 그리고 앞뒤 재봐. 그리고 교제 들어갈 때 손까지는 잡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전까지는 대상 정하지 말고 만나봐. 가볍게. 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유거든요. 그 길 특권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 임자들이 생기면은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식은 하지만 영적인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것도 다 숙제예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자나 남자가 다른 이성 보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위로부터. 뭐 엉뚱한 얘기 자꾸 해나가는데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순수함이 있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안 되니까. 어쨌거나 영적인 이 자문들이 우리 속에는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근데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자도 쫓아다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백날 쫓아봐야 돼. 저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쫓아다녀봐야 은혜고 은사보다 자기 분량이에요. 그게 내 거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예수님만 만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은혜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한다. 그러니 은혜를 평생도 못 받아요. 어쨌거나 영적인 재물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즉 진리를 사용하기보다는 경건이라는 형식을 일삼는 신령에서 영적인 재물은 낭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적인 근본적인 재물이 뭐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죠? 사랑하잖아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야고보서에 나오죠. 곧 이제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랍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건 경건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사랑으로 이렇게 그걸 단어를 대체하고 말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래 참고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보면 진노하셨다, 막 성질 내시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니 오래 참으신다는 분이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참으라고 한 분이 그 뭐 쪼잔하게 뭐 일만 벌어지면 이렇게 성질내는 걸 자꾸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해서 그냥 성질 날 때 내시는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한 열심히 화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벗어나면 사망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죄와 제가 전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십계명은 우리들의 생명의 영역이다. 우리 다 벗어나면 안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쉽게 벗어나는 게 뭐냐면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근데 거짓말들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니 나를 앉혀놓고 또 거짓말 하는데 나 그러면 온전히 말을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얘기했지? 그 거짓이라는 게 생명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왜 죽었다고 그랬죠? 예수 믿어서 죽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순교라는 게 뭘까요? 진리 수호예요. 너 예수 알아? 그럴 때 거짓말은 못했어요. 우리 같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나 예수 몰라. 그리고 돌아서서 베드로처럼 회개할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 한마디 못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유교 때도 그랬고 일정 때도 그랬어요. 예수 모른다는 그 말 한마디 못해서 그의 거짓말 못함으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산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교라는 건 크게 생각할 게 없어요. 생과 사는 하나예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게 드러나지는 안 드러나. 우리가 하늘나라가 좋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아이 빨리 떠나려고 그러죠. 저도 이제 배를 몰고 다니면서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떠나면 주님 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니까 파도가 뭐 영화에서도 엄청난 게 쳐도 배가 이렇게 곤두서기를 20번씩 해도 그래도 나옵니다. 그런데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확인이 안 되면은 그냥 애쓰기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생활화 된다. 말씀을 생활화
하라고 해서 되면은 그 쉽죠. 근데 하란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를 이제 좀 조금 모르겠어요. 어떤 그 자매가 그래요. 교회는 잘 못 나와. 한 10년 이상을 자기 집에서 어쩌다가 이제 저 유튜브로 보나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른 자매한테 그랬더니 아 요즘 목사님 설교를 강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래요. 저는 강하고 약하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제 강하다 그 말이 이제 그 어둠의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 저희 그런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하면은 아마 그렇게 느낀 거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에게 사라졌을 때는 우리는 뭔가 자기 방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두움과 타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죽음의 길이라는 거. 그것만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쨌거나 그 진리에 대한 수호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구예요. 교인이 많아서 경제적인 것이 풍요로워진다 하고 당회장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의 위치 구조는 자 보세요. 세상에서의 구조는 이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인데 교회에서의 구조는 역삼각형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맨 밑에요. 담임 목사가 맨 밑에서 저 그 교회 직원들이죠. 권사들, 집사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직분자들은 또 온 교인을 이렇게 섬기는 거고 누가 제일 높으냐? 수신자가 제일 높아요. 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제일 높아요. 교회는 역구조다라는 걸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맞춰지게 되면 항상 그냥 밥 먹고 나서 먼저 올라와요. 그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가지고 교인들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여겨가지고 교인들도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한잔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평상시에 와도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하니까 저도 그게 이제 굉장히 편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누가 뭐 갖다 주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인자가 섬기는 자로 왔다. 근데 그게 뭐라 이렇게 이제 수정에 보면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하인처럼 문지방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당시 그 철없는 백성들을 섬기는 하인처럼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 목사들이 말로만 교회를 섬기고 교인을 섬긴다. 그럼 진짜 밑바닥부터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은 없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목사하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밖에 못 쓰면 되고 그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 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진리이시죠. 그래서 진리를 머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고둠에서 벗어난다. 그 말은 주님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그러잖아요. 아침은 뭐죠? 해가 뜨는 거잖아요. 근데 해가 뜨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어두움을 향했다가 태양을 하나님을 향해 진리를 향해 돌았으면 심령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역동신경이 여러 가지 미혹돼가지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되고 진리를 향하는 그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걸 우리는 계속 해나가. 그러잖아요. 그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천국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것은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해가 지지 않는 심령이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중심에 주님을 만나면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현혹하는 게 많아요. 뭐 별빛도 빛인 줄 알고 그게 막 정신없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동화되는 동질성이 있어져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간다고 가지는 게 아니랍니다. 던져놔도 이질감을 느끼면은 탈출 안 돼요. 천국에 갔다고 탈출 안 돼요. 거짓말 막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야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고 막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죠. 그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대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사실 공통분모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옷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옷 이야기만 해요. 공통분모가 형성이 돼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그리고 빛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둠을 향해 있던 심령은 갖다 놔도 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갈 수 없는 것, 또 지옥도 갈 수 없는 것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는 그거죠. 마귀는 창조 능력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 따라. 근데 지옥을 보내려고 만든 심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큰 비난 삼으셔야 돼요. 최소한 나는 지옥 보내지려고 지옥받은 건 아니다. 전 지금도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요. 그 이미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없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셔서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도록 하셨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세례 요한 이후로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무슨 메시지 전하냐면 회개하라, 돌이켜, 죄에서부터 돌이켜라.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 결국에는 하늘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도 그 말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건 성경 책임이나 주님 책임이나 목회자들 책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그 깨달아지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게 불행일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게 은혜예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고 깨달아진 거 합니까? 그건 죄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 깨달아지면 그게 죄라니까. 행실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우리는 뭐래요? 아유, 죄는 말을 잘 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아졌다 그러면 실행해야 되는데 깨달았어. 근데 실행 안 하면 죄 짓는 거라니까. 근데 그런 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문제죠. 왜 그러냐면 어둡기 때문에 심령이 어두우면요 분별력을 잃어요. 여기 불 꺼봐요. 완전히 어둠에 오면 갖다 다 부딪힐 거예요. 흘러넘어지고. 심령이 어두우니까 그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일들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둡게 되는 건 단 한 가지 주님을 향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두워져요. 내 자식, 나, 내 가족, 내 사업, 내 목회 이런 게 뭐냐면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내 교회 다 어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못해요. 주님이 교회 세우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모여지는 건 없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자기들끼리만 잘 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의 교회를 보면은 그냥 그래요. 요즘의 목회자들은 유능한 사업가일 뿐이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은 좀 슬픕니다. 어쨌거나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될 때는 그건 완전한 어둠이에요. 나와 세상 가는 것도 없고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더러 그런 생각 지금은 생각이 안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장차도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그 목회라고 하는 목자도 꺼내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다. 저는 제게 어떤 분이 교인 중에 한 분이 음식 장사를 하겠다고 저한테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신방을 안 해보는 게 아니고 음식마다 가자. 당신은 음식 장사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자기 음식 잘한다고. 본인은 잘하지. 문제는 맛이 없다는 거야. 개정 휴업되려면 해라. 개정 휴업하려면 해라. 오픈했는데 그냥 할인하려면 하라 그랬죠. 결국 안 했어요. 물질이나 가문이나 재산이나 교세나 지위나 지식이나 간증마저도 그렇습니다. 간증이 굉장히 위험해요.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이런 걸 하더라도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면 비록 순간이긴 하지만 그것은 베드로처럼 사탄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을 불러라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신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께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하고 육신적인 감정으로다가 진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대모하시고 사탄아 내 힘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베드로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주님의 그 다음 말씀 너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으면 다 죄예요.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아도 심지어는 헌금하는 것도 죄를 쌓는 게 된단 말이에요. 죽어라고 봉사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죄를 쌓는 게 사망으로 나온다고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죽었다가 살았다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가면 목사보다 지옥에 가는 목사가 더 많다고 왜 얘기하겠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들이 밑에 우글우글한데 왜 그러겠어요 도대체? 그 이유 아세요? 그들이 예수 몰랐을까요? 목회를 안 했나요? 능력이 없었나요? 아니거든요. 주님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나를 떠나라. 뭐라고 말씀하는데 굴복을 해야지. 아니 붙자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아닌 것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라. 성경이 법이잖아요. 말씀의 법. 지난 시간에 그리고 연달아서 말씀드린 죄사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죄사함. 그 뭐 죄사함의 비밀 어쩌고저쩌고 떠들어 쌓는 그 정신없는 유인들이 참 세상에 많은데 이미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 비밀이 아니에요. 죄사함이 어떻게 비밀이에요? 주님이 다 없애셨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문제는 이제 거기다가 지옥을 건설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만 지옥을 건설하느냐? 아니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믿지 않는 부류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죄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심령이 어떠해야 되는가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은 받은 만큼 죄에서 돌이키게 돼요.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이상이 이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 연조가 길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타나지는 게 있어요. 방언이 나오고 무슨 치유가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은 다 여기서 우리 다 분별해요. 말하지 않아도 악한 귀신 들린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자기 자신인지 알아요. 그거는 나타나지는 건 가지고는 몰라요. 우리 교회도 전에 귀신 들린 사람 왔었어요. 그 기도하면은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우습게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드러나진다기보다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어둠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날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심령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둠이 저희 꼼짝 못하죠. 우리가 이제 그 회개한다 그 말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지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결국에는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해서 그 다음부터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 봐도 은혜 상태로 쉽게 접근은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출애굽해가지고 신명기서까지의 그런 여정이 그게 거듭남의 여정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40길밖에 안 되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멀리 돌리셨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뭐 그 나중에도 제가 언급하긴 할 거지만은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안 돼.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아직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요 바울도. 왜 그러냐면 싸울 명분을 못 찾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쟁 중인 걸 깨닫지 못하는데 싸울 수가 있나요? 싸움이 안 되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뭔 싸움이 돼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데 무슨 어둠의 세력과 싸우겠지? 친구들이 있지 다 그냥.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 안 되는 왜냐면 친구인데 어둠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예수의 빛을 받아들이면은 어둠은 어둠으로 인식돼서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심령에 많이 파고들었는데 그게 분토보다 똥보다도 더러운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집 아침에 나오려고 집 문을 열어 누가 똥을 포질러 쌌어. 그러면 거기 용감하게 딛고 나올 분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을 우리는 매일 부분 저쪽 먹고 마시면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악의 미혹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사고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 내적인 말씀, 무슨 뭐 영적인 말씀, 제가 맨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지 않은 영적인 얘기를 해줘도 무슨 얘기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핸드폰 저기다 거기 핸드폰에다가 미를 쭉 몇 시까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타나진 현상들.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세상의 사물의 이치가 드러나고 찬송과 가사가 열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알아보고 그리고 남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의 신령 정도가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고 어떤 책을 읽든지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 제가 그냥 쭉 적어놨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적어놨냐면 감각이 무뎌지게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성을 잃지 않은 척도처럼 해서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미국이 있다는 거 미국 다녀오지 않은 분들 미국이 있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믿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것처럼 천국이 있음을 믿지 못해요. 그건 희한하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억지로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안 믿어지면서 믿습니다 하는 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거짓말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가지고 천국 가요? 건축을 해야지. 천국 가지고 확신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거 도둑놈도 지 새끼들한테는 잘해요. 그러지 않아요? 은행 강도에서 남한테 잘하면 뭘 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헌금을 절반밖에 안 바쳐서? 그게 아니잖아요. 왜 죽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짓말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는 거짓말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죽었어요. 그 말은 거짓말 한 자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 용감하게 하세요, 거짓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숙제가 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지? 그게 세상적으로는 비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정상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정상화되려면 먼저 우리 심령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밭에는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뭐라고? 길가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뭐하냔 말이에요. 옥토에 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돌밭에도 흙이 있으니까 떨어져요. 싹이 자라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싹이 난다는 거.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길가에도 떨어져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문제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왜 그러냐면 세상의 재리나 이런 것들이 더 좋게 여겨지거든요. 성경이 보면 그래요. 누구든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깃들일 틈이 없다. 이게 참 구차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야 오늘 도전됐어. 내가 말씀에 도전받았어. 도전받은 거는 전쟁 싸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주님이 다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분만이 이기셔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죠? 작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없는 예수 간판만 달고 다녀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지금 드린 말씀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은 다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담아두고 남에게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는 영원히 숙제가 되겠죠. 탕자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죄인은 선하고 참된 것. 그 죄인의 의미가 뭐냐면 탕자가 바로 죄인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죄인이 선하고 참되고 그리고 즐거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된 것에 죽은 상태를 바로 탕자 이렇게 말해요. 죄인이죠. 죄인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와 선이 뭔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할 여호와의 도, 즉 공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가 이렇게 행함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 이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아브라함도 그렇거니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에 거하게 되길. 그 하나님의 도가 뭐냐? 공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죠. 주여 내게 있는 재산 절반이라도 팔아 남에게 주겠사. 다른 사람에게 주겠고 토색질한 거 있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그러죠. 자 회복했어요. 복귀했어요. 뭐로? 공의와 공도. 그때 주님은 뭐라 하셔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흘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도로에 복귀하는 게 유일하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 관심이 없죠. 탕자는 영적인 고향, 하늘 아버지 집에 대해서도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하늘 백성들의 연합에서도 탈을 퇴해가지고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인 천국에 대해서도 이미 죽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신 주님께로부터 떠나서 악과 죄와 더불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와 악이 싫어져야 되는데 그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잘 몰라. 그러니 싫어질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보십시다. 그 휴지 하나 길에다 버리면 도둑놈 되는 거 아세요? 아니 휴지 하나 길에다 버리는 게 뭐 도둑놈이에요? 자 휴지를 길에다 버리면 누가 그 청소하죠? 청소부가 하죠. 환경미화원이 하는데 그 환경미화원은 누가 월급 줘요? 나라에서 주죠. 나라에서 돈은 어디서 나요? 백성들의 세금이잖아요. 그 결국에는 휴지 한 장 버리는 게 전국 백성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하나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턴 거예요. 아멘.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들을 못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실용의 말이 옳지 않다 그러죠. 선지자들이 농담했을까요? 제자들이 농담했나요? 세례요한이 농담하고 예수님 농담하셨나요? 농담이라는 게 없어요. 그 농담은 그 뭐랄까 레벨이 아주 상대적 높은 사람 앞에서는 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트고 제치고 이것도 대통령 앞에 가서 그를 잘못한 사람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딸이나 아들이 아버지 앞에 살 수 있겠죠. 저는 저 자신만은 그런 게 제게 있기 때문에 저는 농담이나 위트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정중하신 분이셔요. 우리에 대해서 큰 말씀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예수를 구주라고 자기가 영접을 그 고백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성령이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그럼 성령이 계신데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하든 누구 대하든 주님을 대하든. 사라가 자기 남편은 주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처럼 속였어요. 그 남편을 하나님처럼, 때로는 자식을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와이프가 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웃들도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그냥 교족부는 놔두지만 저를 전화번호에서 이름도 지우고 낯에서 떠나서 성경 맡기 싫다는데 쫓아다니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회개라고 하는 거, 결단이라고 그러죠. 어두운 길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 이런 그 회개 속에서 개혁이 되면서 거듭남을 점점 발전시키고 진척시키면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리는 상태가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 중에 제일 처음 생겨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올바로 전달해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해요. 예전에 했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교만 합니다. 왜냐면 지식으로만 자꾸 주님을 영접할 생각은 없어요. 지식만 자꾸 그 주식 주입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의미가 없어요. 성경으로 달달달 배우고 뭐 하냐고요.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동료 목회자들이 저하고는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성경 얘기하거나 이거 엄청 싫어해요. 저는 하나 딱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수들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우리 성경 이야기, 신학 얘기 빼놓고 얘기합시다. 그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 빼놓고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모짜라 무슨 그리고 얼굴 꾸미고, 저는 얼굴 꾸미고 적당하게만 하라고요. 왜냐면 엠블란트의 그림에다가 좀 부족한 것들 덧칠하면 뭐가 되죠? 낙서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낙서하는 거예요. 문신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문신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몸에다 낙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그 뭐랄까요, 예배드려 나올 때 주님 체면 부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는 세수도 안 한 얼굴로 지내고, 밖에 나갈 때는 꼭 뭐 여우 몇 개, 꼬리 몇 개 나는 여우처럼 하고 나가서 그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죄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못하게 되니까 자꾸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에 된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아니면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현대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킹제임스 버전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누구냐? 아들이자 동시에 아버지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그 까탈스로 도마가 한 고백이 나오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용감하게 고백한 사람이 도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백,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런 교인들 전 거의 못 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잘못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과정 중에 첫 관문인 예수를 영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을, 그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에는 그 뭐랄까 언어 중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우리 말에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쌍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도 아니야, 쌍수. 이거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야. 쌍수. 안경이 쌍수예요. 자전거가 쌍수예요. 우리 얼굴도 쌍수예요. 그럼 얼굴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 얼굴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쌍수를 붙여놨어요. 근데 그걸 서양에서 뭐래요? 하나님들 이렇게 가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체가 거기서 나와. 하나님들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어의 개념을 모르니까 신학이 엉뚱하게 발전할 수 있다. 오늘은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원하지만 이미 드러내셨지만 저희는 주님을 자꾸 외면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영접하게 하셔서 답답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밝아지는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동거동락하는 복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박수가 끝났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보고다 수고했다 이러니까 저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